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올해의 주제가 반석 위에 세운 집, 주님 친히 지어 가십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2장에 있는 본문이 주제 성구였죠.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15절 16절을 보니까 신앙의 성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징이 뭐냐면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맨 밑에 줄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서는 주님의 명령 따라 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는 이제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동기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모두가 다 시작은 어때요? 억지로 해요. 그렇죠? 힘들게 해요. 시키니까 해요. 근데 이제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해요.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양육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육을 받는 자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시키기 때문에 막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요. 근데 억지로 하던 신앙생활이 이제 좀 더 성숙되면 어디로 갑니까? 스스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원해서 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합니다. 서로 한 분씩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유, 몰라보게 달라지셨어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몰라보게 달라지셨어요.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애를 향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그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이전에는 억지로 하더니 이제는 참 스스로 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누군가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35장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성막이 건축됩니다. 만들어지죠. 근데 이 성막을 짓는 일에 특별히 앞장서서 기여한 일꾼들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신앙이 매우 성숙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 35장 21절과 29절을 봅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기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29절 또 볼까요?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우리 가운데 건축되는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는 개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 처소가 건축되죠.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건설되고 건축되고 있는, 왜? 주님이 친히 지어 가시니까요. 주님이 지어 가시는 그 건축이 어떤 진전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좋은 게 아직도 내 마음에, 아직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억지로 하는 일들이 대다수고 분위기가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성숙의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초보의 단계입니다. 근데 개개인이 또 학교 공동체의 분위기가 뭔가 스스로 움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뭐예요? 우리 안에 성전 건축의 진전이 참 많이 되고 있구나. 이제는
스스로라고 하는 자원하는 일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특징이 뭐냐? 이들을 통해서 성전이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해요.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참 중요한 성장의 표징이죠. 오늘 제목인데요, 스스로의 성장을 축하합니다. 신앙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스스로. 스스로. 우리 엄마 아빠들의 아이들을 향한 잔소리가 뭐예요? 너 언제 스스로 할래? 와, 언젠가 애가 스스로 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우리가 거의 소천할 때가 된 거예요. 맞죠? 뭐 꿈과 같죠. 와, 우리 아이가 언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스스로 하는 사람이 될까? 그게 모든 양육자들의 꿈이고 이상이요, 목표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너는 언제까지 시키면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서 하고 아이씨 이 말이 입술에 달고 하기는 하는데 네 마음이 자원하지 않는다. 근데 점점 성장되면서 일꾼들 속에 뭘 봅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다. 근데 그 자원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로마서 12장 8절을 보면요, 로마서 12장도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은사장이죠. 한번 봅시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 은사들이 소개되는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이 8절에는 각자가 맡은, 하나님이 맡기신 몫의 사명, 자기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스로의 어떤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처음에 성실함으로, 두 번째 부지런함으로, 세 번째 즐거움으로.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성실함으로. 뭐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일찍이 시작해요. 뭐든지 즉각적으로 시작해요. 왜요? 부지런하단 말이에요. 이게 다 스스로의 어떤 성숙을 가진 이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즐거움으로, 기쁜 모습으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한때 학부형이었던 한 선교사님이 태국 치앙마이에 계세요. 그분하고 같이 우리 교육 선교팀들이 움직이죠. 제가 처음에 답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의 입에 습관이 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때로는 막힐 때가 있고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보다 뭐라는 줄 아세요? 기쁨으로 자기 영혼에게 입력시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분은, 내가 그분을 한 몇 박 며칠 뵙고 오면서 한 가지 그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쁨으로. 뭐예요?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의 성장을 가진 일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합니다. 부지런함으로 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합니다. 어떤 면은 우리 다 부럽죠. 그죠? 나도 좀 즐겁게 했으면 참 좋은데, 내가 맡은 역할, 나는 언제쯤인가 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함으로. 근데 누구는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듣고 계세요. 입을 지으신 이가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짜증나는 말, 아니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는 말, 어떤 말을 하나님은 나 입에서 무슨 말을 듣고 계실까? 이게 바로 스스로의 성숙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의 성장을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시작. 스스로의 성장을 축하합니다. 스스로의 성장을 축하합니다. 또 다른 분에게 스스로의 성장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 35장으로 가서 한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건축되는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제일 먼저 주님은 그 성막을 아무나의 손길을 통해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 자원하며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들을 먼저 모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무엇을 주시는지 봅시다. 35장 30절과 31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하라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게 자원하여 스스로 마음이 감동된 자들을 이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인 한 사람만 이름만 거명됐지만 여러 사람들이 또 이후에 나와요.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고까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의 성숙한 성장한 사람에게 일꾼에게는 이제 뭐를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만큼?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가 임하고 총명이 임하고 지식이 임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 선물을 받아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 친히 지어가시는 교회 성전이 일구기 위해 제일 처음에 누구를 먼저 준비시킨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일꾼들을 먼저 준비시켜요. 아무나를 통해서 주님은 성막을 짓지 않으십니다. 누구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전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주님의 거하실 처소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전이 장소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 스스로라는 성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지기 시작하신다. 근데 그런 일꾼이 딱 모아지면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해요? 하게 하시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일꾼들의 특징은 항상 나의 행위의 동사는 피동사입니다. 하게 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의 성장을 기다리실까요? 억지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직도 나의 주도권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이거 해. 그러면 에이 안 해. 에이 짜증내는 애들이 뭐예요? 자기 주도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여전히 내 삶과 내 사역과 내 역할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싫어해요. 왜 자꾸 시키냐고, 왜 자꾸 간섭하냐고, 왜 자꾸 개입하냐고. 내가 알아서 하지. 근데 가만 보면 내가 알아서 해서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시행착오의 연속이죠. 불순종을 통해서 바벨탑밖에 쌓아지지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도 스스로라고 하는 그 성장을 기다리고 또 계속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신 뒤에는 그 영에 따라 움직이도록 주님이 하게 하실 때 하는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본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가세요. 계속해서 또 32절부터 봅시다. 시작.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다 피동사예요.
보이지 않지만 누가 주권을 쥐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계시세요. 어떻게 이 일꾼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명령 따라 그들은 하게 하시는 것을 행합니까? 왜요? 스스로라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의 감동 따라 행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옥토의 심령을 가졌고, 하나님은 그 옥토의 심령에다가 그의 영을 더 충만히 부으시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는요, 하나님 친히 지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마음 합해서 야,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멋있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어보자, 의기투합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열심과 사람들의 단합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성전 교회의 건설은 제일 먼저 스스로라고 하는 성숙된 일꾼들이 먼저 준비돼야 되고, 그 준비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전보다 더 충만하게 부어져야 되고, 충만하게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 따라 행하는, 내가 앞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너 왜 나보다 앞서냐고.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주도권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주도권이 사람이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처소는 치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스스로라고 하는 이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삶의 준비를 먼저 우리 각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 따라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그 능력과 지혜 따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만 하는 자,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교회를 친히 지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또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다 비동사입니다. 계속 또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야, 이 얼마나 참 부러워요. 우리도 아이들 앞에 서서 뭔가 가르칠 때 주님이 가르치게 하시는 것을 가르친다면, 와, 이건 진짜 열매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친히 지어가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따라, 통치 따라 하게 하시는 일, 우리 각자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 그것만 하면 돼요. 다른 이의 몫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자기의 몫을 하게 하시는 목. 어떤 일은 세공하는 일, 어떤 일은 조각하는 일, 어떤 일은 청색, 자색, 홍색 일, 어떤 일은 심는 거, 어떤 일은 물 주는 거, 어떤 일은 거두는 거, 어떤 일은 가꾸는 거. 그죠? 각자가 한 영혼이 주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는 복음의 씨가 뿌려져야 되고, 심겨야 되고, 가꾸어져야 되고, 물 주는 이가 있어야 되고, 가지도 쳐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 단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한 영혼의 열매가 탄생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 나는 어느 단계에서 또 주님은 나를 써주실까, 그죠? 하게 하시는 일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40장 넘어가면 이제 성막이 이제 완성되기 시작해요.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이 이제 다
이렇게 완공되는 거죠. 또 그 다음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면서 이 40장의 이 구절들은 다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착착착착 완성되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라고 하는 성숙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 따라 그들에게 하게 하시는 일을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마다 행하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설계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의 교회를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시는 처소의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셔야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미리 그려놓으신 그 교회가 우리에게 건축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설계한 거,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모습이면 좋아, 그거는 그냥 우리 생각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 속에 지어져야지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40장 34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 건축된 성막, 완성된 성막에 이제 머무십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친히 목도했더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성막을 짓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한 자들은 소수예요. 스스로라고 하는 성장을 가진 신앙 속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게 하시는 자기의 몫을 할 때 성막이 건축돼요. 성막이 건축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니까 거주하시기 위해 주님이 임하세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이 친히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와, 우리 학교는 신기하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어떻게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뛰어넘게 하실까? 참 신기하다. 누가 봐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친히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인 것을 사건마다, 학기마다, 일마다, 때마다 목도하며, 와, 이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와, 이 이사벨, 신기해, 뭔가 달라. 그들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누가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주인이 되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온 지체들이 다 눈으로 정확히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전도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와, 달라. 여기는 뭔가 달라. 분위기가 달라. 여기는 뭔가 달라. 뭔지는 몰라. 근데 왜 다를까? 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여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성장을 축하합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에게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자축하시는 멘트인 것 같아요. 서로 좀 보면서 이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게 한 손을 들면 좀 건방질 수 있고
조금 그 무게감이 없을 수 있고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두 손으로 스스로의 성장을 축하합니다 해주세요. 시작. 스스로의 성장을 축하합니다. 스스로의 성장을 축하합니다. 스스로의 성장을 축하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네. 이제 너희 가운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한 명씩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며, 이제 내가 그들에게 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고 그 영의 통치 따라 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을 하게 하여 내 성을, 나의 거처를 이제 완공하도록 하실 거라고. 하나님, 그 때가 우리에게도 시작되며 그 인도하심이 증거가 되어 뭇백성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걸음걸음을 친히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듣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심령마다 다시 한 번 더 그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나도 이제는 스스로라고 하는 성수까지 이르기를 소원하는 마음 다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스로의 성장을 가진 자들의 소원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교회가 교회되게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아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예배하리라. 아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